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2년 9월 24일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1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그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밧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참소망의 모든 식구들과 또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 전체 4장의 내용은 드디어 이제 이스보셋이 죽는 장면이죠. 물론 이제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살해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에게 있었던 이 부하 군 지휘관 두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형제로 나타나는데 바하나와 그리고 한 사람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베냐민족 속의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베냐민 사람 그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투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도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 아니겠습니까? 같은 정말 동족이죠. 물론 이스라엘 한 공동체를 하나로 다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베냐민 족속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친근한 그리고 정말 형제 같은 그런 지파인데 그 안에서 배반이 일어나서 결국 이스보셋이 죽게 돼서 결국은 다윗에게 그 시신을 가지고 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장면 그 중간에 굉장히 좀 특별한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죠. 4절의 내용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무비보셋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가다가 그때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래 떨어져 가지고 이제 다리를 절게 되었다. 이제 이 인물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가서 상세하게 나오게 되지만 이것을 지금 이 저자가 이 중간에 이렇게 딱 박아놓는 이유는 결국은 아직도 이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그런 자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 하는 그런 그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론 이 무비보셋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후반부에 가서 좀 보겠지만 여전히 이 사울의 가문에 이런 씨들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 이스보셋의 죽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이 레갑과 바하나가 낮에 침상에서 자고 있는 이 이스보셋을 찔러가지고 죽인 다음에 이제 그의 머리를 잘라서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이 다윗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이스보셋을 죽였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이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이 이스보셋은 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큰 상을 자기들이 받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에게 가지고 왔지만 이 다윗은 결국 이 두 사람을 결국은 죽입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그 한 예로 든 것이 그 전에 이제 사울이 죽었을 때에 그 아말렉 사람이 그 사울의 시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가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줌으로 인해서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때도 다윗이 역시 그 청년을 죽였던 것을 예로 듭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시글락에서 그 일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이야기를 전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 이야기에도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보게 되면 이스보셋이 의인이었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어떤 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다윗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의아해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악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이 어떤 표현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악인과 의인의 개념보다는 이 악인이라고 하는 이 두 형제의 악한 행동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행동들이 결국 악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이스보셋을 의인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가 지금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또 그런 상태를 의인이라고 본 것입니다. 뭐 특별하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혹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이 상황적으로 이 사람들은 가만히 누워있는 이스보셋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악인과 의인의 표현으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 다윗이 표현을 한 다음에 결국 이 청년들을 죽이고 수족을 자르고 그 다음에 헤브론 못가에 그들의 시신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스보셋의 이 머리는 결국 이 아브넬의 무덤에 같이 매장해주는 그런 예의를 갖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다윗이 이제 걸림돌이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그 단계들이 필요한데 그 단계들이 하나하나 다 제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죽었죠. 그리고 이제 아브넬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이 이스보셋도 죽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은 나중에 이제 다윗이 품죠. 품기보다는 하여튼 다윗의 왕궁에 같이 거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를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그런 형편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왕이 되는 어떤 단계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다윗이 취한 행동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 삶의 또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정의의 편에 계속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오히려 이 악을 심판하고 의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계속 서고 있는 모습이 이 다윗이 왕이 되는 이 과정 속에, 이게 전체 왕이 되는 이 과정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보면 결국 다윗이 걷는 이 길이 굉장히 좋은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앞에서 뭐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을 제거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이런 피를 직접 묻히지 않으면서 이 모든 정적들을 제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가 주어지긴 했지만, 그런 속에서도 다윗이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것은 결국엔 그들을 그냥 다윗의 정적들을 죽인 사람들을 조아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분명한 어떤 정의를 말해주고 또 실천하고 또 그들을 제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억지로 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 속에서 그가 정말로 끝까지 이런 정의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참 굉장히 뭐라 그럴까 서두를 때도 있고 또 긴급하게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옳은 길을 가야 한다. 또 바른 길을 가야 한다. 정의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불의한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마땅한 처분을 해야 되고 또 마땅하게 그것에 대한 어떤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은 그 길을 가는 것이 정당성을 얻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길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그런 이 다윗과 같이 정의를 실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라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때와 시기를 늘 바라보면서 함께 가는 또 지혜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스보셋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의 정적들은 다 해결이 되었고 이제 왕의 길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정말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고 다윗은 그것을 단순히 기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정의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게 정의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내일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 저희들이 잘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지면